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권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해주시고 들려지게 해주셔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된 일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섬기게 하옵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또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을 다 물러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팔복의 말씀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4권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복음서가 왜 한 권이 아니고 4권입니까? 그것은 이 4권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알아라고, 잘 알아라고 한 권의 복음서로 된 것이 아니고 4권의 복음서로 이렇게 구성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사복음서는요, 사중주와 같아요, 여러분.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그 악기 그 자체로도 음을 내지만은 이렇게 악기가 어울려져서 소리 낼 때 더 감미롭고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저자들이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다양하고 깊게 은혜를 주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이렇게 사복음서가 이렇게 네 권으로 되어 있고 또 저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그 주제가 뭔가 하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가서 우리의 구원자는 왕이시다.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뭐냐니까 왕이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다. 섬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밝혀주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은 우리가 팔복하기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핵심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즉 영생을 주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나누기로 하는데 이 누가복음의 핵심은 뭐냐니까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 누가복음을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답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여러분 의사이면서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그 다음에 요한은 유대인이지만은 근데 누가는 여러분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의사 누가를 만났습니다. 그 뒤로부터 누가는 평생 자기의 좋은 직업을 버리고요,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또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누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냥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누가가 등장한 이후부터는요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곳으로 갔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 말은 그때부터 누가가 바로 이 사도 바울 선교팀에 동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여러분 헬라인이니까 좀 더 이렇게 눈을 넓혀서 이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그냥 유대인만 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들어가야 될 그런 진리인 것을 알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여러분 누가는 또 헬라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노인도 있고 여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하층 그런 어떤 계급에 해당되었던 그런 목자들도 등장하고 세리 심지어는 창기에 관해서도 등장시켜서 정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들어야 될 그런 복음이요 진리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복음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복음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글로서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마태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마태와 여러분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예수님의 삶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왜 또 이렇게 복음서를 쓰려고 그렇게 노력했느냐?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권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아멘. 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목격자와 여러분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누굽니까? 이 중에는 사도도 있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신실한 성도도 있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그런 증언들을 바탕으로서 말씀을 쓰려고 하는, 복음서를 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는 뭐냐?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하신다. 예. 사람들에게 예수를 더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제3의 제4의 복음서를 쓰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더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이 누가복음이 당당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은 많이 해요. 플랜을 갖습니다. 계획을 갖습니다. 나름대로 그랬던 앰비션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성령의 감동된 가운데서 꿈을 갖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네가 복음서를 써라,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겨라, 예수님 삶을 기록해서 사람들이 보게 하라, 듣게 하라, 이런 감동을 받고 그가 글을 쓰게 되고 복음서를 쓰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중심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쓰게 되고 글을 쓰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당당하게 그가 쓴 복음서가 성경에 들어가게 되고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누가가요, 이 누가복음을 써서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3절에 보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테오스와 필로스가 합성된 것이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 테오스가 뭐죠? 하나님. 필로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데오빌로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오빌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가리키니까 여기서 말하는 데오빌로는 그냥 어떤 고유적인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고 성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오빌로가 불려져 있고 뒤에 뭐라고 붙여져 있습니까? 각하라고 하는, 각하라고. 각하는 여러분 아무에게 부르는 존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독급 이상 되는 사람에게 불려지는 존칭이 각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그냥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거나 로마 고위층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써서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우리가 이 헬라 문화를 보면 책을 써가지고요, 헌정을 합니다. 누구에게? 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에게 헌정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저 책이 저렇게 높은 사람에게, 높은 지위 있는 사람에게 헌정했으니까 이 책은 어떻게 해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다. 그것을 알고 너도 나도 책을 읽고 구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도요,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전달하려고 하고 헌정했던 이유는 바로 복음서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달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은 사람에게 자신의 그런 어떤 실력을 인정받기 위한, 검증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오직 누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얻고 생명 얻을 수 있으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알리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누가복음을 써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에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를 살았다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알려지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바른 목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그런 것을 얼마든지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을 알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지식이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 있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전달하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뵀을 때 정말 우리가 잘했다, 잘 살았다, 훌륭한 삶을 살았다, 최고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노력하시고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예, 첫 번째는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닉네임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닉네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우리가 별명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제2의 이름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닉네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 닉네임, 별명이 뭐냐? 말벽다구입니다. 말벽다구. 그 이유는 뭐냐? 달리기 할 때 말처럼 뛴다 이래가지고 말벽다구라고 그 친구들이 불러줬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오기 전까지 그 주변의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느냐? 자니 윤으라고 불러요. 자니 윤으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예.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 다 어떤 애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의 닉네임, 또 다른 어떤 이름이 뭐냐니까 성령복음이에요. 성령복음. 그 다음에 누가가 쓴 또 다른 성경이 있죠.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여러분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행전입니다. 누가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키워드, 중심은 뭐냐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내용 가운데 성령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요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인 것을, 하나님의 플랜인 것을 알게 되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으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요. 거기에는 성령에 충만해서 마귀의 시험받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런 내용만 나오지, 누가복음에는 뭐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삶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셨다. 성령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사역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그 사역에서 이렇게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예를 맺었냐?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여러분 핵심은 성령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핵심도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시들은 정말 그런 나무와 같고 사막같이 메마라져 있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생명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서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아멘. 방탕한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길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현상을 소개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예,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슬기로운 생활을 합니다. 슬기로운 게 뭡니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바르게, 참되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슬기로운 생활 아닙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빛을 보면서 참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입니다. 사상의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 모든 질서가 지금 뒤죽박죽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바른 것을 붙잡고 바른 생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공급받는다. 예, 여러분, 힘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살려고 해도 말씀 살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밥도 못 먹잖아요, 여러분.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힘이 넘치는 삶, 힘을 공급받는 살아갈 수 있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도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전도. 선교도 못하지만 전도도 못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힘 주시면요, 얼마나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급장입니까? 기도 못하지요. 전도 못하지요, 여러분. 봉사 못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예수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기도에 전혀 힘을 쓰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은 내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일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데, 근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다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자기 사상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지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면서 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예, 누가복음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누가복음을 써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달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예수님에서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것이죠. 이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죠.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확신을 가질 때에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이다. 천국이 있다. 그 다음에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기도가 응답된다.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기쁨을 가지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붙잡을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못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우울한 마음으로부터, 상처의 자리로부터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려면 여러분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재기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빨리 응답하시느냐? 우리가요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말을 마치기 전,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경우는 시간을 두고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여러분 기도가 다 끝나기 전에 이미 응답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듣고 흐르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개런티하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